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설날도 있고 추석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워할 그런 날은 이 주일이어야 되고요. 또한 성경에는 다양한 절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 절기만큼은 꼭 지켜야 돼 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 7가지 절기는 세 묶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봄절기, 두 번째 묶음은 여름절기, 세 번째 묶음은 가을절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봄절기 3개는 첫째는 따라합시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3가지 절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카렌다가 3개가 있다 그랬죠. 카렌다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카렌다는 우리들과 똑같이 쓰는 태양력, 보통 태음태양력이라 그러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카렌다는 유대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날을 역추정해가지고 만든 달력을 유대력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카렌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낼 때 제정하신 달력,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카렌다가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태양력이 있고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력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종교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날을 첫 해 1월로 정한 그런 절기를 보통 이제 종교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라는 절기는 봄절기예요. 봄절기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지키는 절기, 오늘 우리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나팔절, 속죄절,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명칭으로 가을의 세 절기, 봄의 세 절기, 여름의 한 절기 이렇게 해서 7가지 절기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농경문화가 아니잖아요. 농경문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경 속에서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자,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7절기라는 것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는 크게 2가지 관점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점. 야, 이건 예수님의 스토리.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를 보통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 그럼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는 올해가 2026년이죠. 왜 2026년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6년이 됐기 때문에 2026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흐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전을 BC라고 해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생기기 이전에 BC 몇 년, BC 몇 년. 그 다음에 어때? AD라고 해서 아노 도미니라고 라틴 말인데 주님 이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어때요? 주후 몇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후에 몇 년. AD라는 말은 주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후 2026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두 번째로 성경을 볼 때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따라합시다. 또한 내 이야기. 그래서 그분의 스토리, 히스토리뿐만 아니라 마이 스토리가 되어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가 동시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농경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리답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이런 저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서 이 7가지 절기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여정을 나타내 준 모습인데요. 이 구원의 여정을 보여준 모습이 이 절기 속에 나타내는 겁니다. 유월절은 어때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여서 피 흘리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 이 예수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사람에게는 나에게 유월절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저기 방중 옆에 있는 하땡땡 그런 교회에서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월절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주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유월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잡아서 어때요? 이제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켰는데, 이 무교절이라는 건 뭐냐? 무교절 동안은 그야말로 이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야, 이처럼 우리가 괴로운 이 종살이를 했는데 이 종살이로부터 어때요? 우리가 다시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 이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도 같이 죽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씀이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죄악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가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죽는 거.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나의 뭐가 죽어요? 내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옛 성품과 내 고집과 내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 이게 다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혈기를 부려. 이 사람은 무교절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알기는 해, 믿기는 해. 근데 여전히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어떤 육신적인 혈기가 아직도 막 나와. 누가 말하면 막 대들어. 이런 사람들은 아직 무교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교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성품이 죽어서 누가 옆에 찔러도 왜 그러는데, 그거 봐, 그럼 아프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부러진다고 그랬잖아.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가운데 첫 보리 이삭을 드리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실절이 나한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나는 오늘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라는 그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초실절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절기, 어떤 절기? 오늘이 맥추절 또는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칠칠절, 오순절에 행했던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한 가지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인데, 자, 어찌하든 오늘 그걸 이제 좀 풀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봅시다.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돌아보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은 보리 수확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여호와 앞에 칠칠절, 즉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농사의 수확을 기뻐하는 날을 넘어 깨어지고 지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뭔가를 수확한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수확한다는 기쁨이죠. 근데 수확이 열매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수확이라는 기쁨의 날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 이 맥주라는 말은 맥주, 보리맥이기도 하지만 밀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맥주는 보리를 수확하는 개념이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리가 밀보다 수확이 빨라요. 보리 수확이 끝나고 나서 좀 지나서 밀을 수확하거든요. 농사 접으신 분들은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어째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맥주라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가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깨어지고 지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절기, 그런 날이 오늘 맥주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는 채워주시는 세 가지 영적인 감사의 비밀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야, 그래, 정말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뭐냐? 따라서 감사는 주신 은혜를 도장 찍는 거. 네. 감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인침받는 거라고 그래요. 인침받는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멀리 서서 나사는 예수,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0명의 문둥병자가
어때요?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이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문둥병이라는 것 당시에 천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 가운데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문둥병이. 나병이라고 하죠. 그랬는데 이 가다가 나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왔는데 한 명만 돌아왔어.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해. 우리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와서 하나님께, 주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야,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10명 다 나음을 받지 아니했느냐? 9명 어디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한 사람 돌아왔던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까 뭐한다? 너가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 질병이 재발되지 않는 그런 복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다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재발할 수도 있어.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들이 나았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나한테 지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따릅시다. 감사. 이게 감사예요, 감사. 따라서 여러분들은 감사라는 건요, 여러분들 어떤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될수록 도장을 꽉 찍어준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이전하거나 계약할 때 계약서 다 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어. 아무리 못 떨어지게 계약서를 썼다 할지라도 도장이 안 찍히면 효력이 없어. 그렇잖아요. 야, 받을 때는 좋아. 근데 요 뒤에 가보니까 도장이 없네. 무효.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로 여기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가 있어요. 근데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그런 복음 찬송의 내용가 있는 것처럼 그게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 감사는 받은 바 은혜를 인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삶 속에 감사를 풍성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고 또 꼭 돈으로만 드리라, 감사헌금을 드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의 입술로 항상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 어떤 일이 나타나요? 내 무엇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감사할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자는 따라합시다. 보은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은혜가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은혜를 보답하지?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러분, 이걸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는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1층 없이 2층 지을 수 없어요. 1층이라는 은혜가 있어. 근데 1층 위에다가 또 은혜를 더 쌓아야 돼. 근데 이 은혜가 기본적으로 단단해야지만 1층이라는 은혜 위에 2층의 은혜를 쌓아갈 수 있는데, 근데 1층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져야 돼.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어렵다. 뭐라고요? 오케이. 감사는 1층의 은혜를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다져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1층의 은혜 위에다가 또 2층의 은혜를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런 찬양이 우리 입술 속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뭘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신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일상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맥추절은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는 시점, 매해마다 7월 첫째 드리는 거거든요. 시점에서 봄철 농사의 첫 결실은 보리와 밀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이 3, 4월에 지키는 초실절에, 그 초실절에 드리는 그 초실절은 보리를 처음 드리는 그런 절기거든요. 근데 이 여름에 드리는, 이 7월 첫째 드리는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밀이 보리보다 수확이 좀 늦어요. 그래서 첫 수확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제 수확을 하는 가운데 이 밀이 수확될 때 그 밀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77절이요, 맥추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 이 초실절에는 이 모든 수확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으로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 할렐루야. 신앙 고백.
내가 농사 짓는데 열심히 내가 했더니 좋은 소출이 일어났어.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재물 얻을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처음에 드렸던 초실절에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초실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이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는 첫 열매를 이렇게 드려드리면 보리 열매를 드리면서 보리 수확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수확은 주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이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사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 무엇인가를 먹고 살았잖아요. 무엇인가를 쓰고 살았잖아요. 근데 먹고 쓰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돈인데 여러분 돈이 저절로 땅에서 이게 팠더니 나왔어요? 하늘에 떨어졌어요? 어쨌든 어떤 수단이 됐든가 어떤 통로를 했든가 여러분들이 물질이 주어졌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그 물질이 누가 줬던가 내가 땀 흘렸던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저 초실절에 수확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절은 어때? 지난 상반기를 이렇게 다져보니까 그래도 내가 굶어 죽지 않았네. 먹고 살았네. 요거에 대한 은혜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그 은혜가 나한테 인쳐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절기가 오늘 맥주절에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게 하신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 이 맥주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인 이 7월을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을 지키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그냥 감사가 인색하면 안 됩니다. 풍성한 감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어때요? 최종적인 수확, 가을의 수장절, 가을의 수확까지는 이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작은 그 열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내가 감사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계속 보장되기 때문에 가을에도 더욱더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노란 강조점 있는 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모든 공급처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일상의 신앙 행위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편의점을 운영을 해서 이익을 나는 것도, 우리 홍 집사님이 장어를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도, 우리 임정문 성도님이 센터를 운영해서 어찌하든 노인들을 섬기면서 이익을 내는 것도, 이 모든 것에 공급하신 분이 결국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데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이게 신앙의 행위가 뭐예요?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 곽상신 한우 집사님 오토바이를 타면서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이런 그런 어떤 저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겠어요? 이걸 주심에 대한 은혜. 이 상반기 동안에 지켜줬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반기 동안에 지켜줄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일상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데 이거 읽었어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혹시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이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릴 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다.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찢어지게 가난해. 옛날에 먹을 것 없을 때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있어요. 모르는 사람 우리 강성국 집사님 물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고 잘 알려 주실 거예요. 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도 그랬어. 그래서 이 양반이 어디서 일했냐? 옛날에 보면 벽돌 공장, 벽돌 찍어내는 공장 있잖아요.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어. 미국에서는 주급을 받아. 주급. 우린 주급 안 받잖아. 월급 받잖아. 주급을 받아. 그래서 이 벽돌 공장 일을 하다가 어린 시절에 이 주급을 하나님께 다 드렸어. 왜?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처음 읽은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드렸어.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야,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뭐 하나님께 바치고 난리야? 라고 너 미쳤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고백이 두 번째 줄. 시작.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저분이 남겼던 위대한 말들이 많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많이 나와. 존 워너메이커의 명언집 보면 많이 나와. 그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유명한 고백을 했어.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삶이 됐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결국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까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자선 사업가이며 리버티 백화점, 자유의 백화점이라는 그런 체인점 운영에서 백화점이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초를 만든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라에서 저 사람을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을 하려고 불렀어요. 야, 우리 사장님, 당신이 우리 최신부를 위해서 좀, 국가를 위해서 좀 헌신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덥소.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이럴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았죠. 조건을 달았어. 이분이 지금 뭐하러 있냐? 내가 지금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최신부 장관 일을 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주일을 빼먹을 일도 있을 터인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내가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하지 못한다면 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 사람에게 주일 성수와 교사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최신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았고요, 교사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은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많은 대학교를 설립했고요, 많은 그런 교회당을, 예배당들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고 굉장히 부족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 출발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내 인생의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출발했던 이 사람의 말년은 엄청난 축복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명성이 있는 그런 인생을 마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 있는 것, 저절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3장 9절 저 말씀을 통해서 존 워너메이커가 정말 내가 주급으로 받은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다 통장으로 돈 들어오잖아요. 월급도 통장으로 들어와. 현금 받는 사람 거의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따라서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한테 돈 10만 원이 있어. 10만 원이면 11조 만 원 드린다고 만 원을 먼저 구별해놓고 9만 원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밤에 다 쓰고 나니까 만 원이 남아서 이거 11조 드려야지. 11조 똑같이 11조를 드렸지만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달라요. 그게 먼저가 안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먼저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먼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원의 삶도 마찬가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처음 걸 원하시나? 첫 것. 왜? 처음 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주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따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저 삶을 실천해서 그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일상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우시는 공급의 법칙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저렇게 얘기했어. 다시 19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저는 고백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상적인 쓸 것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신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빌립보 4장 19절 선포하세요. 선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의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계셔요.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 들으시면 일을 안 하셔. 그 말은 누가 좋아요? 마귀가 좋아해. 그러니까 그 말은 마귀가 듣고 마귀가 역사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담겨져 있는 말. 주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상은 부족해, 현상은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보여잡고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기우제 기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14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누리는 모든 먹거리, 자연의 혜택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돌보심과 경작의 결과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활의 산 소망. 그렇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에 대한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른 말 말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맥주절은요,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했어. 그러니까 성경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내 삶 속에 나에게도 초실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나에게 초실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나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 시대 때에 정말 일제 신사 참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었던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신사 참배를 거절하다가 일본 순사들이 엄청난 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그래서 순교를 당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두 절기는 영적으로부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맥주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보리의 초실절,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곡식 밀맥주절로 추수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실절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수확이 있었기 때문에 수확이 연결돼서 우리가 뭐 어디까지 맥주 즉 밀수확까지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밀수확이 한마디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첫째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었고요. 지금도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활을 경험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12절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이었대요. 과거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어서 자유인의 땅에서 추수하게 된 구원의 감격을 담고 있다면 신약의 맥주절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영적인 알곡으로 추수되어져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절기.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나요? 나 예수님이 구원받았지 뭐. 그냥 그런 감사 말고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헐렁한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인생인데 내가 구원받았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축복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밤 이 세상을 하나님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이지 당연하지. 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나에게 맥주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영적인 알곡으로 지금 추수된 존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저게 뭐예요? 저게 초실절날 이루어지는 거. 초실절날. 초실절날은 유월절, 무교절,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있는 초실절. 요때 주님이 부활하셔서. 근데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죽고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한 겁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무교절이 나한테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옛 자아가 죽어져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내 성품이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 내 성깔목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나고 내 성질을 주님이 보여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무교절이 이루어진 자요. 어떤 어렵고 힘들고 상황 가운데서 비록 내가 사업이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내 사업장이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 라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심령 속에 초실절이 이루어진 자예요. 초실절이.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초의 그야말로 보리의 초실절 단과 같이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을 보증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 어때요? 죽어도 다시 한다는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은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았어. 진리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영광스러운 첫 영적 수수물로 삼으셨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주님께 첫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어떤 소망? 그래, 나는 죽어도 다시 살지, 다시 사니까 영원한 천국 인생이 있어. 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땅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늘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마치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나의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히에서 고문 후유증 때문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때요?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왜? 나의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채 그야말로 고문 가운데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죽을까 봐서가 아니라 여러분, 죽음을 능력 삼아서 영원한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현실 속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저 맥주절,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 다섯도 열흘순. 열흘이 5번 지난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성이 된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사건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어 교회를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 이 시간 어때요? 내가 평생 알지도 못했던 저분을 교회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분과 거룩한 교통을 나누면서 때로는 내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맥주제에 드릴 감사.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어때요? 우리와 동행하는 그 동행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시대에 정확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구약의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 2덩어리를 요제로 드렸어요. 구약의 맥주절에는 누룩 넣은 떡. 여러분, 무교절에는요, 누룩 없는 떡을 드렸어. 누룩 없는 떡을 이 맥주절 무교절날 드렸어요. 그리고는 초실절에 누룩이 없다는 얘기는 흠 없다는 얘기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져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맥주절에는 어때요? 누룩 있는 떡을 누룩 넣은 떡을 만들려고 얘기를 했어요. 누룩 만든 떡. 그래서 누룩을 넣은 떡 2덩어리를 요제로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는 허물 많고 죄성 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탄생할 것을 예표한 것이 이 맥주제에 주어진 의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11절 말씀처럼 쇠되고 연약한 이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즐거워하는 이 모습, 뭐가 필요합니까? 꺼야 됩니까? 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강자와 약자가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이 가운데는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표 사건이 결국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하고 외롭지 않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요약해서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사도행전입니다. 그들이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원하시면 기도 자리에 나오세요. 수예배 때도 기도하고, 금요 기도 때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마다 최선을 다해 참여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주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마침내 지구상의 최초의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따릅시다. 한 몸이 되었고, 우리가 영화 대사 가운데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남이지만 남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고향도 달라, 성씨도 달라. 그렇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믿기 때문이죠. 성령님은요, 신분과 인정의 벽을 허물고 모든 믿는 자들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전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붙어있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들이 됐습니다. 결국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따라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인도해 주시고요,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이 원보혜사가 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저곳에는 안 계셔. 육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원보혜사로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저기는 안 계셔. 근데 성령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먼저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고립되고 외로운 이 땅에 성도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은혜는 동행의 은혜, 동행의 감사. 뭘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 1905년도에 원산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1907년에 저 평양에 있는 장대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강력했던지 모든 평양에 있는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러 다 갔다는 거예요. 모든, 왜? 손님들이 안 오니까 가게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러 가보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어때요? 가게 문을 어쩔 수 없이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가 1907년 평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아직은 1907년이면 아직은 종놈, 상놈 이런 시대가 있던 시대예요. 근데 어때요? 저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신분제가 아직 철폐되지 않았던 그 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니까 양반이었던 이재형 영수라는 분이 이재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그 집에 있는 마당쇠 노비였던 엄형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머슴이야, 종이야, 종. 근데 엄형섭이라는 종이 예수 믿고 같은 공동체에서 먼저 장로 직분을 받게 된 거야. 야, 그 장로 직분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되셨네? 종이 목사가 된 거야. 그러니 어때요? 자기가 주인 됐던 저 종놈이 저거 목사 돼가지고 말이야 이러지 않냐고 그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서 장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어때요? 지고를 막론하고 빈부거처를 막론하고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 것을 막 주장하는 자리에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 걸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결론을 보십시다. 시작.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크신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매 순간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꼼꼼히 채워주시는 일상의 공급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건지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산소망을 품게 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을 보내어 외롭지 않게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동행하게 하신 교회 공동체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